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가 지킵니다.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교회도 어버이들이 많은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오후 2시 부산 서구에 아미 파출소라는 파출소가 있는데 거기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할머니 하나가 슬리퍼를 막 신고 그리고 양손에 보따리 하나씩을 들었답니다. 보따리 2개를 신고 슬리퍼를 신고 어떤 할머니가 거리를 한 1시간째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죠. 누군가. 경찰이 가서 그 할머니를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할머니 사는 집은 어디세요? 모른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치매가 있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경찰이 딱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주변을 다 이제 뒤지는 겁니다. 수소문 하는 거죠. 이 할머니 아는 사람 있나 없나. 몇 시간을 찾았는데 이웃 한 사람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를 이제 데리고 다시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경찰이 왔을 때부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가 알을 낳고 병원에 있대. 경찰이 이름을 물어볼 때도 주소를 물어볼 때도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할머니가 우리 아가 알을 낳아서 병원에 있대. 자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딸이에요. 딸이 나이가 많은 딸이 결혼해서 늦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할머니가 그걸 이제 연락을 듣고 이제 그 딸을 찾아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수소문해서 그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오후 2시에 할머니 발견을 했는데 저녁 8시 6시간 만에 이 딸이 있는 병실로 할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 2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잖아요. 갔더니 보따리가 따르고 막 풀어 헤쳐서 딸한테 막 주는데 한쪽에는 뭘 쌌냐면 이불을 쌌어요. 이불. 애를 낳았으니까 잘 따뜻하게 덮으라고. 또 다른 쪽을 막 풀어 헤치면서 마이 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쪽에는 뭐가 있냐면 미역국, 흰 쌀밥, 그 나물 반찬 이걸 해가지고 그 딸한테 와서 이걸 이제 많이 먹으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 딸이 그걸 받으면서 자기 어머니가 치매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도 자기가 애 낳은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준비해서 헤매긴 했지만 어쨌든 갖다 줘 자기가 먹으면서 자기 엄마를 붙잡고 막 울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 기억, 이 치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더 깊은 관계로,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책에서 어디선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기억을 많이 만들어야 되냐면 이 세상을 살다가 죽고 떠나갈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사랑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와 사랑의 사건들, 사랑의 그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덧없는 욕심만 쫓아 살지 마시고 사라질 것들만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60대 동갑 부부가 있었대요.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30주년 기념일이 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이 부부가 너무 착하고 선하게 30년을 살아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 천사가 나타나서. 근데 아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천사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30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어. 살다 보니까. 천사한테 우리가 세계 일주 한번 할 수 있도록 비행기표랑 쓸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천사가 날개를 활짝 폈다가 딱 닫으니까 정말로 부인의 손에 세계 일주 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하고 그리고 돈이 딱 나오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남편도 눈이 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남편에게도 당신도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천사를 데리고 한쪽 구석으로 막 가더래요. 딱 가더니 천사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한 30살쯤 어린 여자랑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천사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알았다고, 소원 들어주겠다고 날개를 확 펼자가 탁 닫았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남편이 90살이 된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감사를 모르고 세상에 덧없는 것을 쫓아 살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만 쫓아 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랑의 기억과 사랑의 일들을 많이 깊이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거류민은 난민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 당시에 박해가 심했으니까 박해 때문에 도망가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생각하면서 그 난민을 떠올렸겠죠.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인 거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이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다라고 얘기할 때는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선택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음에 순종하게 하도록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셔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가도록 선택하셨고 그리고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비되어 있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너희를 인도하시도록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다 선지자들이 선언하고 선포했는데 지금에 와서 성령 받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선포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계시로 드러나게 하셨다. 그것을 알게 하시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신 그 영원 부활 영생의 나라와 삶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는 성도로 나그네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그 설명을 따르면 내 속에 영혼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잘 이루고 싶은 열망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몸에 또 뭐가 있냐면 죄의 법이 역사합니다. 죄의 욕망이 있어서, 육신의 욕망이 있어서, 육신의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그것이 나의 선을 쫓고자 하는 이 마음을 다 이끌어서 아주 악한 대로 죄 짓는 대로 그쪽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바울이 탄식하는데 바울은 거기 8장 로마서 8장 처음에 그때 그렇게 선언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너라 그렇게 선언하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 선한 욕, 선한 마음을, 그 의지를 그것을 선한 것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죄의 법이 죄의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정을 얘기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어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어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제어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절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할 때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죠.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엔크라테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엔이라는 뜻은 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뭐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크라테이아는 권능,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절제는 뭐냐면 권능, 능력 아래에 있는 겁니다. 누구의 권능?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절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너희 몸과 마음을 맡겨서 그래서 절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 다스림 안에 있는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욕심이 제어될 때 그때 개인적으로 세 가지 행실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행실을 가진다고 얘기해요. 거룩한 행실. 아버지를 순종하는 아들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그 사람으로서 내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도 거룩한 행실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제어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행실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생을 심판하실 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4대 교회를 딱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대 교회를 막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라는 겁니다. 네 속에서 거룩한 행위의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거룩한 행실을 갖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할 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될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탄을 두려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두려워하고 또 많은 사탄의 모든 우상들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나그네 된 성도임을 알고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과 성품을 닮아서 우리 삶 속에도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이 되면 두 번째 사랑의 행실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너희도 거짓 없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다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까지 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그런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리고 네가 구제하면서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어떤 겁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랑의 행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그네 된 성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그 안에 거하면서 세상의 정욕을 다스리는 제어하는 그런 열매를 맺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실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릴 세상의 부귀와 재물과 물질과 권세만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그네 신앙인으로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탐심을 잘 다스리고 절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 행실을 선하게 해야 된다.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욕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행실을 가진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또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해요.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디서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냐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사회, 네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되는 너의 사회, 너의 나라와 그리고 너의 마을과 너의 삶의 공간에서 거기서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왕을 존대하고 총독을 존대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은 그 당시 분봉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 시대니까. 분봉왕들이나 이 총독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가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살리고 악한 것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존대하라. 이 얘기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너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사회 질서를 지키는 사람 돼야 한다는 거죠. 선한 사회가 되도록 너희가 먼저 낮아져 섬기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성도로서 다른 사람이 종이 돼서 섬겨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 삶을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욕을 당했어도 욕을 먹었어도 예수께서 대꾸해서 욕하지 않으셨죠. 또 예수께서 고난을 당했어도 그들을 향해서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살아가는 너희의 삶의 공간 사회 속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행실로 선한 행실로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가정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이렇게 불러요.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들아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한다는 얘기가 노예처럼 말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거.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존중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만약에 네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안 믿는 남편인데도 그 남편을 순종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뭘 보냐면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냐면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르게 살고 정결하게 사는 모습을 그 남편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질 사람이 되기까지, 그 남편을 전도하기까지 그렇게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어서 남편들아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남편들아 그러면서 아내를 잘 생각하고 돌봐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내가 바로 너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받을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아내를 잘 섬겨주고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막 대하면서 또 가정에서 남편에게 막 대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특별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섬겨줘서 배려해줘서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그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차원은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형제들아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너희가 선한 행실로 모범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동정해 주라고 해요. 동정한다는 얘기는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 서로가 서로의 사정과 처지와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정해줘라 그러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 것처럼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12절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본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그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장수하기 원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좋은 날을 본다는 얘기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건강하고 평안하게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를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은 사람도 아닙니다. 왜? 죽으면 가져갈 수 없으니까.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도 아닙니다. 죽으면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럼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나그네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심, 정욕을 성령의 다스림으로 제어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은혜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